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성경에는 어떤 행위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죄가 우상숭배와 연관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 더 의지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갖다가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구석구석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혼내셨어요? 무엇을 징계하셨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루살렘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포로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책망하기를, 너네는 버림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내가 있을 곳이 없어,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도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이게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포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역사적인 사건도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다. 너희들이 명하게 되는 것, 그 다 우상숭배다. 그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가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타 종교를 믿는 게 우상숭배냐? 그것도 맞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무신론에 빠지는 것, 다 우상숭배일 겁니다. 왜냐? 과학을 더 의지하고 상식을 더 의지하는 것,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잘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열심이나 나의 만족이나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면 그거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폭넓게 좀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장로들이 찾아오는 장면은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요, 8장에도 나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나중에 환상을 볼 때까지 하나님께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가 8, 9, 10, 11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오늘 14장의 앞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둘을 갖다 같이 비교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오늘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장로들에게, 선지자들을 찾아왔다 장로들이, 그럼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와 비슷한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나와왔어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오는 행동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차마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급하게 내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곳, 해결해 줄 수 있는 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 뭐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찾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뭐 해결책을 주거나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곳을 굉장히 빠르게 보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늘 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한강물을 가르거나 아니면 병들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만남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마음에 우상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마음에는 우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섬기면서 또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 우상도 가지고 걸림돌이 될 만한 것도 다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으니 답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는 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거는요,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일반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주는 답은 심판의 선포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을 기대하고 장로들이 왔는데 그 축복을 거절하고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는데, 선지자에게 뭐 밥 달라고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고, 같이 놀자고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고, 뭐 윷놀이 하자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전히 실생활에서 걸림돌을 가득 쌓아놓고 그 상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갖다 오늘 좀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상,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우상, 히브리어로 길룰이라는 단어입니다. 길룰. 이게 어원이 두 가지에서 나왔다고 이제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배설물, 똥, 오물 이런 뜻이에요. 배설물, 똥, 오물이라는 명사 겔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히브리 사상에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물덩어리, 똥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럽고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더럽고 가증스럽다. 우리가 우상을 갖다 자꾸 만들어 놓은 형상 이런 걸로만 자꾸 한정시키는데, 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요, 똥덩어리, 더러운 것 이런 뜻이에요. 오물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이 길룰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굴리다, 둥글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대충 굴려 만든 것들, 대충 돌 굴리다가 나온 거, 그 다음에 그냥 되게 대충 쓸데없이 만든 조각상, 뭐예요? 굉장히 무가치한 돌멩이나 조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똥덩어리 같은 존재, 우물덩어리 같은 것들, 대충 형상 만들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경건한 모습으로 선지자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물덩어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물덩어리가 가득해서 아주 쓸데없는 똥덩어리들이 가슴속에 가득 채워놓고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아니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치우지 못하면 그 모든 모습은 그저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행할, 그것을 따를 의지가 없는 게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가 우상숭배가 가득하다. 또 하나는 걸림돌들을 갖다가 앞에 놓고 있다 얘기하는데, 걸림돌이라는 말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 믹슐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약해지다 이런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맴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서 저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결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의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데, 결국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요인, 타락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걸림돌을 두었다 하는 것은 그럼 뭘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배설물처럼 가득한 곳에서 끊임없이 비틀거리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죄악 속에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곳에서 떠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서요? 우상에서, 더러운 오물덩어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가증한 모습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장 6절의 하반절을 보니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들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이게 우선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경고가 결국은 소망의 빛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가장 의지하는 것, 삶의 형식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찬송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이런 찬송 있죠. 그건 뭐냐면 나의 아픈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걸 그대로 내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내 속에 숨겨놓은 똥덩어리 같은 우상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그러한 모습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걸 그대로 나와와서는 그냥 들을만 하며 듣고 아니면 말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죄에 비틀려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흔들리고 과거의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쩔어서 살고 있는 것, 우상을 품고 범죄하는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축복의 언약이 아니라 경고라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여호와를 찾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품고 있는 우상이 가득하고요, 고단한 삶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도 경고처럼 들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별로 들으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엄마는 뭔가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듣기 싫어요. 옳은지 틀린지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경고는 들으면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믿음, 이걸 바꾼다? 매우 불편합니다. 이건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체득해 있었던 믿음, 생각의 틀,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생활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건 더욱더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고를 듣고 되돌리기보다는 뭘 찾느냐? 그러면 응원하는 메시지를 찾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편안한 이야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을 성경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경고하느냐? 포로 공동체에게 백성들의 불안정한 상태, 그 당시에 보면 이 포로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불안하니까 그때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곧 돌아갈 거야.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죠. 곧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은 절대 명하지 않을 거야. 우린 지금 포로 와 있지만 몇 년 안에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안심시키는 거짓 신탁을 하는 선지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을 해서 뭘 하느냐? 사익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익을 취한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위장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숭배자들이 한패화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삼는 거예요. 서로 위로 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만족하겠죠. 합리화하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원하는 걸까요? 나쁜 짓을 해가면서까지 갖고 싶어하는 건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겁니다. 유명세, 성공신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선지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 큰 것,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재산이나 권력을 많이 가졌다? 그럼 더 큰 죄를 지을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성공신화를 갖다 만들었다, 유명세를 만들었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내게 따라올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악순환이 되겠지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면서
예, 우상숭배자들에게 자신감과 너희들의 선택이 옳은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확신 가운데 더욱더 용감하게 생활하겠지요. 이 모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확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길을 오히려 네가 옳은 선택을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경제, 정치, 사회, 윤리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래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어 해요. 정치적으로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했지만 그래서 서로 혐오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거기에 더 깊이 빠질 모든 조건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만 보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너는 틀리지 않았어. 네가 옳은 거야.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의 강력한 권력과 유명함과 부유함과 성공신화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내가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마음속의 우상이 권력, 명예, 부유함, 성공신화 이것에 대해서 늘 응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자꾸 거절하도록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가. 왜냐하면 이 얘기가 되게 저한테 좀 힘들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거짓 선지자, 멸망의 대상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들도 역시 멸망의 대상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 다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각자 자신의 우상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서로 묻고 답하면서 끊임없이 악의 길로 용감하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예, 유혹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지도자를 따를 거냐, 어떤 목사의 이야기를 신뢰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를 믿지 마십시오. 뭐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혹에 넘어간 선지자라는 단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선지자. 목사가 떠드는 사람이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선지자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우상숭배는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궁극적 만족이나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동이 우상숭배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의 시간보다 취미생활이 훨씬 더 기쁩니다. 그 다음에 일상을 살아다니면서 때에 따라 만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기보다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영화나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드라마로 해결하면서 마음이 좀 잊어버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본 되게 슬픈 두려웠었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상숭배의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우상숭배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아. 그게 나의 우상숭배를 갖다가 다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참된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나의 모든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저 주변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우상숭배의 경계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되돌리기를 바라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보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더 확신을 가지면서 오히려 멸망의 길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도 동일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될 터인데 거기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틀리지 않았어. 이곳에서 곧 되돌릴 거야. 하나님께서 바로 떠나가게 할 거야. 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옆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요? 까칠해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뒤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해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의인들의 중보기도와 상관없이 각자 개인에 따라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 멸망은 정해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사이에서도 윤리적으로 삶 속에서 전혀 차이점이 없는데 과연 나는 그냥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자랑은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성경은 한 번도 악인은 심판을, 의인은 구원을, 이거에 대해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악인은 심판을, 그 다음에 의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때 살과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과 같이 변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을 보면 이제 세상은요,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고를 이야기하면요, 그건 굉장히 먼 이야기와 같아요. 아무도 그 이야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여기에 보니까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칼이나 전염병.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상숭배 때문이다. 근데 그때 가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가정을 하는데 뭐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거기 있다고 치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표 의인이에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했었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가 있을지라도 욥은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나가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와서 저주하고 가족은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와서 위로하는 줄 알았더니 속을 후벼파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된 자들 중에서 홀로 호련단신 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치자, 이 사람들이 있다 치자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대요. 여기 제일 무서운 얘기는 뭐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욥은 욥의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의 의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의로 구원받지 못해요. 엄마의 의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움이죠. 각자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 포로 공동체에서 더 이상 성공 모델이나 더 이상 위대한 의인을 찾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을 갖다 제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걸림돌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 변화의 모습, 그래서 돌과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변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끊임없이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유혹처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참된 구원은,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를 끊임없이 회복해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목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위대한 조직 같은 건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노아, 다니엘, 욥의 시대만큼이나 사실은 지금 시대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가 가득해서 홀로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더 그럴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을 갖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매우 어렵습니다. 홀로 의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욥처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 재정, 건강 유지하는 것도 두려움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만큼 힘듭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화가 우리를 마치 바벨론의 포로처럼 포위하고 있어요. 한번 눈 열고 조금만 밖을 보십시오. 우리를 갖다 죽이려 하는 문화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 AI 시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전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더 깊어지는 것 아세요? 죄가 더 교모해지는 거 아세요? 더 교모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걸림돌들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수정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짊어질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1시간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온전한 나의 24시간이, 나의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갖다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